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약 750년이 지난 지금도 애굽의 종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도 이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 우상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그 약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낫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칼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지금 1절부터 14절 보면서 제가 세보니까요 한 15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말씀만을 우리들에게 딱 명령처럼 주고 어디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이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후손을 다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광야길에서 보지 않았던 또 말씀들이 있는데요.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전투에서 이기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겁을 냈습니다.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데 이 모압 땅을 다 차지할 거다. 마치 소가 이 온 땅의 풀들을 다 뜯어서 먹어버리듯이 우리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 먹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초토화가 되고 남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살 길이 없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때 여긴 예언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접한 자고 또 이 당시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뭐 계시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저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신비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 이 모압 땅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초토화가 될 거다. 저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의 그 능력으로 저주를 힘차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제발 멈춰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처음부터 뭐 발락이 간 게 아니고 신하들을 보냈죠. 신하들을 보냈는데 나는 또 신기하게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은 더 여기 표현대로 고관,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보내가지고 뭐 발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은과 금을 준다고 너희 뜻대로 뭐 예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 은과 금을 높은 사람들과 함께 다 보냈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에 와가지고 저들을 제발 좀 저주를 해달라. 근데 또 발람은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이 사람들이 다시 요청을 하면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또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발락이 보낸 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발락 왕에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귀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다가 또 갑자기 이 포도나무 숲 가운데 양쪽에 담이 있는데 이 나귀가 이 발람의 발이 담에 닿도록 짓누르면서 갑자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평생 말을 잘 들었는데 말 안 듣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귀가 이 발람 앞에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짐승에게 입을 여시는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발람이 이 나귀를 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채찍으로 3번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내가 지금 평생도록 당신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거역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발람이 그런 적 없다고. 그럼 너 왜 이렇게 지금 내 말을 지금 듣지 않고 왜 나로 하여금 다리도 다치게 하고 왜 지금 부름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순간에 발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나귀가 이 길을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칼에 단번에 죽었을 거다. 나귀 덕분에 살아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주는 말만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발락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제 이 발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당신을 기다리고 그토록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이제서 왔느냐. 이제 나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바알 산당에 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주를 내려라. 그러면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소와 염소를 잡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을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발락과 발람은 다 이스라엘을 내려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텐트를 쳐놓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있으면 그대로 서 있고 그게 이동하면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어디선가 이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걸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어디에선가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발람이 제사도 다 지내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아니 저들을 좀 저주하고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막으려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제 그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발락은 왕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이렇게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의 뜻대로 해할 수도 있죠. 근데 발람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거 장소가 안 좋다. 다른 산으로 가서 다른 곳에서 제사 지내고 다른 곳에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때 또 7제단을 또 쌓고 또 제사를 지내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거를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3번째 그 축복하며 얘기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압 사람들이 다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발락은 당황해가지고 그냥 여길 떠나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세상은 저 발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저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 사람만 찾아가서 조언을 받으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도움만 받으면, 저 사람에게 줄만 잘 서면은 이 큰 복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적된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람이 보여준 것은 내가 자의로, 내 뜻으로 뭘 막거나 대기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잘 보여서 잘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발람을 하나님이 또 그 이상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조차도 택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복과 화가 나에게 있는 거다. 내 주권 속에 있는 거다.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로 너 이제 떠나버려라 했을 때 이 발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나왔던 말이냐면 7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이 75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전혀 세상에 쓸데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계도 없던 이 사람조차도 세우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모압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나타내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릴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들 앞에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들 앞에 막아보려고 지금 너희 하는 것 좀 저주해보려고 해봐라. 너희는 멸망이다. 실제로 다 멸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전혀 쓸데없이 어디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들에게 이런 해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내 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어디선가 모여서 나를 막 해하려고 작당을 하고 모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다 두렵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늘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소문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고 당신이 싫다고 하고 당신이 밉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어디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당을 하고 모여 있습니다. 이게 전혀 신경 쓸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세상에 줄을 설 건지 이 세상에 힘을 붙들려고 할 건지, 끝까지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내 앞날이 궁금하니까, 내 내일 일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이 우상 섬기고 돈도 주고 부적도 붙이고 다 하는 겁니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너의 생명이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건드릴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다. 이거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투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승주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맡겨라. 동주가 가는 길에, 라피가 가는 길에, 우리 안나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오게 됐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파송,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그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모세는 너희들이 그 살기 위해서, 바로가 다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백성들이 너무 커지니까 남자아이들이면 다 나일강가에 버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자도 너희는 너희의 그 이 세상 속에 죽은 자였으나 또 살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버렸으나 내가 살려낸 자다.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냄 이 뜻입니다. 모세의 뜻이 건져냄. 내가 살려낸 자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거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영광과 우리의 어떤 바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어 우리는 죽여버렸으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루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우리의 이 조상 중에 있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를 이끌어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라. 이 성경 보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 내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뭘 잘했는지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 얻기를 구해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은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와서도 자꾸 바알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 땅에 있던 눈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신상을 만들고 섬기진 않잖아요. 이게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 과거에 많은 그 드라마들조차도 누구였죠? 박신양인가? 뭐라고 했죠? 얼마면 되냐고 얘기했나요? 사랑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 따라가면,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도 좀 많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듯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서 나를 나타낼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이렇게 된다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공허하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 없이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취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야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또 반면에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그게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말씀의 실체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싸우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시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저주를 다 막아내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얘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이 애굽에서 뭐 이렇게 탈출하거나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너희의 그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됐는데도 애굽은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된 삶이 그냥 익숙해졌던 겁니다. 우리로 보자면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육받고 자라오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 또 성공을 못하면 좌절, 그냥 그게 끝이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 그냥 다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이 모세와 아론을 내가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니들이 뭔데?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또 지금 모세 뭔데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누가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모세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아론을 통해서 뭐 말 잘했겠죠. 말 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았으나 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나타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다 따라갈 건데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과 모양과 뜻대로 또 우리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냄을 받았을 때 마치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거부했듯이 또 예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펼쳐지는 이 약속이 나의 이 죽음이 임할 거다, 그걸 거부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냄을 받은 모든 자리들에서 우리들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 임소라 집사님이 목요일 날도 콘서트를 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콘서트를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콘서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 찬양 인도하는 거랑 더 괜찮은 거냐고. 뭐 임소라 집사님이 체력이 좋아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연주가 느껴집니다. 이 체력이랑 힘과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내 뭐 의도나 체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어제도 연재 맞추시고 아주 그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또 어제 저녁에도 그냥 바쁘니까 라면 하나 그냥 드시고 주무셨대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규준 집사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네. 그런데도 오늘 와서 이 찬양 인도를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특주까지 하시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 이 콘서트를 3일이나 하는 이 플랜이 있는데 그 속에서 굳이 주일날 어디 갔다 왔냐, 어디서 뭐 했냐, 잘 물어보겠죠. 어제 그거 하고 잘 쉬었냐. 이때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입술을 열시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또 어제 라면을 먹고 잤지만 얼굴이 붓는 게 부담이 되지만 저도 어제 저녁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거의 한 10시 반 도착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유튜브 찍어 돌리려면 얼굴 부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자는 이 삶이 이게 하나님의 보상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가? 굉장히 이제 서글퍼지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도 되는데 뭐 거기서 마이크까지 잡고 마이크를 좋아하는 거냐?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잘 쉬고 왔냐 이런 얘기 할 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당신들과 이거 함께하는 이 시간 즐겁고 좋지만 내가 발견한 그 예수님이 또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었던 거고 나누는 거다.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더니 다 거부하는데요. 또 계속 설득하고 얘기해가지고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 봐라, 이스라엘은 게을러가지고 더 편하게 하려고 하루라도 쉬려고 지금 제사 지내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욕을 다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우리들의 행실과 어떤 그 섬기는 삶이나 봉사나 이 섬김이 있어야 되지만 역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오늘 좀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직접 얘기하면 좋겠지만 좀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100년 전에 부름을 받은 인도의 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 이런 그 선교지에서의 그 역사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지역에 처음엔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것을 여기서 가져가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여기 이 땅에 없는 어떤 것들. 뭐 영국에서는 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사꾼들이 이 원주민들한테 와가지고 노동 착취를 하고 헐값에 그거를 그냥 굉장히 뭐 비싼 거다 값어치 있는 거다 하면서 값진 것들을 그냥 다 훔쳐가듯이 가져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뭐 예수님 믿어라, 나는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주일마다 어디서 모여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또 장사를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막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 값어치를 다 매기면서 그걸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다 속아왔고 지금까지 다 막 배신당한 것 같고 착취당했는데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 했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단체들이 선교 어떤 봉사 단체들이 와가지고 또 그 땅에 와가지고 우물도 파고 그 땅에 와서 또 환경도 개선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또 그 사람들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그게 주일날 예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그래도 뭘 하면은 우리가 대우를 받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복음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망한 존재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했던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들이 믿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건가 보구나. 그때서 이제 눈이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주일날마다 모이는 데 찾아가서 우리는 지금 뭐 한 3시간, 4시간 떨어진 데서 왔는데 우리들한테도 이걸 가르칠 만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이게 먼저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진리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려서 세례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냥 복음 전도자가 막 가서 그냥 한 번에 막 불 질러가지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총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냈던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정직히 행했던 자들, 또 임소라 집사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 속에 세상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게 다 총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우리 강민전 집사님도 어제 3시에 주냐고 콘서트도 하시고 또 며칠 전에도 또 들어보니까 또 어디 또 어려운 지역 가셔서 또 콘서트를 하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네. 또 어제 또 여기 오셔가서 콘서트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 잘 모든 걸 잘 마쳤다. 임소라 집사님 콘서트가 잘 맞았다면 실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다면서 저한테 막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끊이지 않고 막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사역하도록 이렇게 붙이신 겁니다. 거기에는 열매 모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음악 선교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연합 사역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들이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할 때는 함께하는 거지만 우리도 이번 주에 그 주은이 연주할 때 여기 십자가가 왜 있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점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했는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뭐 당신이 이걸 지금 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어떤 스타일인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윤주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 신우예로 교회 같이 왔잖아요. 예, 이 가까운 사람을 같이 교회 원래 데리고 나오는 것도 원래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관계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듣기로도 처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잘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왔다 가서 다 좋았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때가 또 기회가 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 사역은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고 또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육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의 이 사역은 더 연결되고 또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분 비스바덴 교회하고도 그 주일날 이제 헌금은 선교지에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사역하는 데다 다 이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모이고 우리만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 보내심이 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을 함께 또 쓰고 나누고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와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들마다 자리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묻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삶의 이유이고 위로이며 소망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또 힘을 얻고 등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